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 각자에게 적절한 겉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제사함을 빛탕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6절에서 7절은 복음의 가르침에 굳게 서라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교리적 설명에서 성도들을 향한 겉면의 메시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설명에 근거하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 성장하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이며 구원의 주로 묘사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행하라 라는 명령은 걸어가라 라는 뜻인데 종종 동행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을 얻었고 노아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4개의 분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현재 진행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철학이나 이단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린 자들입니다. 세움을 받는 것은 건축의 이미지를 빌려와 설명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굳게 서다라는 말은 인정을 받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인정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도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세상 철학에 속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암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가리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다시 정의하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영적인 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가르침의 기원을 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통에서 나온 지식 체계로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을 속이는 거짓된 영적 세력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흑암의 권세가 바로 우주의 기본 원리 혹은 우주의 타락한 영적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천사 숭배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헬라적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 가르침은 헬라 철학과 이방의 신비 종교가 혼합된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인간의 전통과 속이는 영적 세력에서 나온 것이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지만 그냥 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표현에서 이단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아마 그들은 영적인 세력인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충만하여졌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된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거짓된 영들의 속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적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있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6절에서 12절은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에 대해서 영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육체에 속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합니다. 세례는 유대 정통에서 행하던 것과 같은 육체의 정결을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이 죽고 장사되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함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과거도 완전히 잊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채무 증서를 없애는 것에 대해 비유합니다. 여기서 죄는 빚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증서를 써줘야 하는데 그 증서는 채무자에게 자신이 빚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실 뿐 아니라 채무 증서까지 폐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던 악한 세력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더 이상 그들을 제 아래 사로잡아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사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신령한 가르침을 구할 때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 때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듣는데, 무엇인가를 더 하는데 시간과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박고 굳건히 서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